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멘.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저함 없이 겸손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을 모든 덕의 기초로 교만을 모든 죄의 뿌리로 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과 끝은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겸손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이른바 고난주간을 여는 첫째 날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긴 여정을 거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1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시작하지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좁혀졌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 절정을 향해 긴박하게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종말론적 단어입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이전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피하셨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자신이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이자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 개선 장군들의 개선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화려한 전차와 수많은 포로를 이끌고 위압적으로 입성했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극적인 대조 속에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무력과 억압으로 백성을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과연 주님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는 그 왕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와 그 새끼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듯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답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귀가 매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 매여 있다라는 말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주인의 소유로 단단하게 결박되어 있는 모습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영적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그 결박을 풀게 하시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매인 것이 풀어지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퀴리오스, 주라고 칭하신 순간은요, 복음서에서는 여기 딱 한 번입니다. 이 칭호는 사실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이고 황제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나 절대적인 주권자를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로 예수님에게 딱 한 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평소에 자신을 인자라고 겸손히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만물의 창조자여 소유주로서의 권위를 명백히 드러내십니다. 이는 메시아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곧 이 모든 사건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만왕의 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귀의 원래 주인이 있었지만 진정한 소유주이신 주 퀴리오스께서 요구하실 때 그 피조물은 마땅히 쓰임받아야 함을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고집하신 이유는 4절과 5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은 빈 공간에 물을 가득 채워서 차올라 넘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요.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히 성취되고 충만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예언에 따르면 시온에 임하는 왕은 겸손해서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겸손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격이 유약하거나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완벽하게 길들여져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인의 뜻대로 철저하게 통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겸손은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셔서 스스로 낮추신 통제된 위대한 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백마를 타고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을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말은 전쟁과 정복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와 섬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인간의 굳은 마음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낮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죽으심으로 영적 승리를 얻으실 분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모습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힘을 상징하는 백마 타신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 실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기꺼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낮아짐과 섬김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나귀 주인의 반응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귀한 재산을 갑자기 끌고 가려고 할 때 화를 내고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즉시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왕을 대하는 피조물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물질, 은사 혹은 우리가 애지중지하면서 묶어두었던 그 어떤 것을 향해서 내가 쓰겠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진정한 소유주가 퀴리오스, 주이신 주님임을 고백하며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타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적 정서도 고조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앞뒤에서 따르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부릅니다.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는 행위는요,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가 왕으로 즉위할 때 무리들이 했던 행동과 같습니다. 겉옷은 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뜻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모든 권리와 통치권을 왕에게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절대적인 굴복의 표현입니다. 또한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요, 히브리어 호시아나의 음력으로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외침입니다. 원래 이 말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으나 점차 메시아를 향한 환호와 찬양의 뜻으로 바뀌어 사용되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영웅으로 생각하며 열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민족적 야망과 변덕스러운 욕망이었죠.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단어는요, 지진이 나서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히 한 인물의 등장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영적으로 진동시키고 뒤흔드는 엄청난 지진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종교적 위선과 기득권 체제가 참된 왕의 등장 앞에서 두려움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리들의 이 뜨거운 환호는 채 일주일을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적 구원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과 그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겉옷을 깔며 환호하던 그 입술은 곧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저주의 외침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혼의 구원자로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겸손과 희생을 보이시는 진짜 왕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왕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할 왕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날카롭게 점검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내 힘과 위상을 높여줄 백마탄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떤 왕으로 모시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공을 이루어주는 왕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겸손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역사하십니다. 군중들의 헛된 호산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감정적인 환호가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진실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참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환영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영광스러운 성전 입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귀가 메인 것에서 풀려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결박에서 풀려나서 만유의 주제이신 퀴리오스 주님께 전적으로 붙들린 바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부르실 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나귀 새끼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를 낮은 자리로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왕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나의 왕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본으로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소망 주시니 이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메어놓고 있는 소중히 여기는 나귀 새끼와 같은 것들을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변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간구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응답하시며 들어주심을 믿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